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이런 자세로, 말씀은 이런 자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선지자는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합친 것은 곧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죠. 구약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곧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폐하고 무효화시키실 리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성경의 대가들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권위자로 군림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곧 성경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곧 성경인데 자꾸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공격하시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무효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름 성경을 지킨다고 폼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보조 규칙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에는 이런 보조 규칙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하나를 들면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1km 안쪽으로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면 죄가 된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먼 곳을 갈 경우에는 990m 정도를 가고 쉰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는 또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지키라고 하고는 본인들이 성경의 수호자라고 폼을 잡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 또 거룩하게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없는 행동을 비판하셨지만 결코 말씀 자체, 성경 자체를 폐하실 마음은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잘못 오해한 것처럼 성경을 무효화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성경을 지키시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 자체를 폐하는 것도 아닌 이 말씀을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곧 내가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잘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싶으시고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올바른 말씀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말씀을 가르치시기보다는 말씀을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한 것을 생략한다면 한 가지 적용점이 남습니다.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민감한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민감한 사람은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민감한 사람을 대할 때는 세심하게 대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그 사람은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중 작은 부분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모두가 잘 아는 말씀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작고 사소한 말씀까지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소함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허점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폐단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1904년 개통한 뉴욕 지하철은 하루에도 수백만의 뉴욕 시민들이 이용하는 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까지 뉴욕에서 발생하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가운데 90%가 지하철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지하철의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 지하철역의 낙서 지우기입니다.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이 내놓은 게 무임승차 단속, 지하철역의 낙서 지우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어린 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하기도 하죠.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아무튼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이 내놓은 제안에 언론과 시민들은 처음에 뉴욕 검찰청 출신의 경험 많은 줄리아니 시장이 강력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경범죄를 선택했다라고 조롱조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를 개념하지 않고 6천여 개의 지하철 차량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5년간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단지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를 단속했는데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이 살인범죄가 1,000건 이상 감소하고 뉴욕시 전체 범죄의 90%를 차지하던 지하철 범죄가 75%나 급감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낙서 지우기, 무임승차 단속, 흉악범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큰 문제는 자연히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사소함은 사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축하할 일이 있으면 우체국을 통해서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어떤 형제가 한때 교제했던 자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한때 좋아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 축하의 말과 함께 성경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축전이 잘 도착해서 결혼식 당일날 사회자가 결혼식 중에 신랑 신부 지인들의 축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했던 사회자는 미리 축전을 읽어보고는 한 축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성경까지도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날 여러 축전들이 소개되고 이 형제의 축전을 사회자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회자가 요일 4장 18절을 요 4장 18절로 보고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떠듬떠듬 축전을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소한 실수에 이 축전이 아니라 거의 다시는 없을 악담이나 저주가 되고 만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로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만 풀어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의 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한두 번 재앙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다면 나라가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고 바로도 애굽도 망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 무뎠습니다. 그는 무딘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말씀에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소한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위대한 장군인데 그만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속절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지자에게 드릴 수많은 선물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전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일국의 장군인 나를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때 나아만의 곁에 있던 한 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 정말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한 말씀인데 나아만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번을 씻었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사소한 말씀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무딘 마음은 복을 걷어차지만 민감한 마음은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시편 119편 7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쪄 기름덩이 같은 둔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반면에 시편 11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으스러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으스러질 정도로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이 바로 민감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살이 좀 쪄도 됩니다. 저도 마른 것보다는 좀 풍채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고 그래서 무디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으스러질 정도로 말씀에 민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소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적을 쌓 작을 소 혹은 작을 쌓 적을 소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사소는 작고 적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작고 적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작고 적은 분이 아닌데 크신 분인데 어떻게 작고 적은 말씀, 사소한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소하게 작고 적게 여기는 게 문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난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작고 적게 여기지 않았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음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소중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사소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마치 일상의 루틴처럼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를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을 사소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따라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서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신앙인일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둘째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듣는 거, 이 말하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듣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교계에 안 좋은 뉴스들이 보도되고 그래서 세상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냉랭한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는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일반 백성들의 영성을 지도하던 바리새인들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러셨으면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을 공부만 하고 말은 많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는 부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니 은혜에 무슨 부패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은혜는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너무나 좋은 은혜지만 은혜는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머리에서 들은 말씀의 은혜들이 점점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말만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기도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역을 꿈꾸던 자매인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결혼을 해도 시댁과 교류하거나 시부모님을 섬길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성경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 참 많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마커스 팀 찬양 중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까 했었는데 MR을 써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은 살아내고 사랑한 만큼입니다. 들은 만큼, 가르친 만큼, 말한 만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말한 말씀을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